하나님께서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 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4주 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번 주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마음에 또한 추스리는, 왜냐하면 12월 달은 모든 한 해를 보내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거꾸로 정말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아간 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품어주시지 않았나.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인으로서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일에 너무 파묻혀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구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일을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보이셨던 모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보여주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1024페이지. 이사야 46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에 드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는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 고난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고난들이 실제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사람이든지 거의 동일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는 모르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6.25 때 갑자기 인민군이 6.25 25일 그때도 주일이었다고 그래요. 새벽에 저들어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나 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서울 함락이 일보 직전에 왔는데 어떤 암자에 계셨던 스님 한 분이 그 불상 안에다가 그 안에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 불상 안이 저금통이었나 봐. 시주한 거를 그 안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 안에 잔뜩 들었어. 뭐 돈뿐만이 아니라 뭐 금덩이도 안에 들었겠죠. 뭐 여러 가지. 그게 그 안에 들어있어. 사람들은 그 스님한테 다 시주를 해도 스님이 저렇게 검소하게 생활하는데 돈을 어디다 쓰나 알 수가 없어서. 왜냐면 차마 그 신도들은 그 불상에 있을 거라고는 단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성시 여기잖아요,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불상하면은 굉장히, 그들 믿지 않는 그 불교인들한테는 굉장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가 신인 거예요. 그 돌부처가 신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설마 그 안에 저금통으로 썼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야. 그런데 자꾸 쳐들어오고 저기 안 되니까 자기도 겁나서 사람들이 막 짐 싸서 피난 데를 갑니다. 그러다가 한강다리가 또 분질러졌다고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도 피난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도저히 해갖고 그게 신도가 와갖고 스님 저기 이만저만해서 지금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 빨리 저기 우리 한강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다고 그래요. 겨울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기 빨리 가시자고 손을 끌으니까 그 참 신도 중에서도 신실한 분들 꼭 있잖아요. 우리 뭐 기독교만 신실한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쪽도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스님 가자 그러니까 나 이 불상동은 못 간다니까 그러면 저거 가지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들어다 드릴까 할 때 저거 신성한 거니까 저 당신이 들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이 등에다 해서 나를 짊어지게 했다고 그래갖고 짊어진 거예요. 그 무거운 거를 끙 하고 짊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부처를 짊어진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짊어진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걸 짊어지고 이제 딱 하는데 그 얼음 그 한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 사람들이 딱 건너가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이쪽 안 건너가는 데가 빠를 것 같아. 그런데 안 건너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살얼음이 오른 거야. 저렇게 많이 건너가는 데는 그래도 그나마 두껍게 얼음이 걸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자기가 밀쳐갖고 빨리 못 가니까 안 될까 싶어서 무거운 데다가 빨리 건너가려고 그 옆에 안 건너가는 살얼음 걸러가니까 그 실도한다는 거니까 스님 거기 잘못 건너가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굳이 그리 건너가는 거예요. 빨리 건너가려고. 이제 건너가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이야불 다불 관음샘보다 하면서 건너가요. 조금 가다가 갑자기 얼음이 쩡 하니까 나무관샘보살 빨라진 거예요. 조금 더 가는데 이번에는 얼음이 한쪽이 쫙 갈라져갖고 떨어져 나가니까 다불 그래갖고 이젠 빨리 건너가셔야 되잖아. 그래갖고 진짜 빨리 건너가다가 얼음이 쫙 깨지면서 물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신도가 들었대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해봐야 그 사람 속마음을 알아.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는요, 그 속마음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달자면 하나님의 품, 아버지 하나님의 품. 과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있는가?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동물의 왕국 유튜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참 재밌어. 뭐가 있냐면 내 두 장면을 봤는데 하나는 까마귀가 새끼 새를 털을 산 채로 그 둥지에 와서 까마귀가
자꾸 뽑아갖고 한 놈을 잡아먹는 거야. 뜯어갖고. 그 옆에 있는 놈이 얼마나 두렵겠어. 그 자기 그 형제가 옆에서 잡혀먹는데도 어찌하지도 못하고 지 엄마가 못 오는데. 그런데 재밌어요. 그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동물의 왕, 새들의 왕, 독수리야. 독수리 새끼인데도 새끼니까 까마귀 앉아는 꼼짝을 못하는 거야. 뜯어먹는 거. 만약에 큰 독수리나 할 때는 까마귀가 함부로 저기 하겠어요? 쉽지 않다. 그런데 또 하나 장면이 뭐였느냐? 또 하나는 분명히 자기 새끼야. 새끼인데 하나를 물어다가 자꾸 밖으로 옆으로 밀쳐. 왜 그럴까? 그때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나약한 놈이야. 나약한 것을 자꾸 밀어갖고 도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강한 놈만 살게끔 하더니 그걸 옆으로 밀어놓고 자꾸 안으로 붙으려고 안 떨어지거든. 4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자꾸 밀어내는 거야, 부리로. 그것도 부리도 길더라고. 빨간색 부리인데 그 새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요. 자꾸 밀어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 새끼는 거기서 물에서 안 빠져나가려고 자꾸 이렇게 붙었는데 지 엄마 부리를 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끝내는 저쪽으로 하더니 톡 쳐갖고 버리더라고. 그게 3마리만 남아서 했는데 그런 놈들은 싫어. 그러니까 그것만 품는 거야.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한 자만을 품어. 양육강식이라는 게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한 자만을.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새도 지 새끼지만 약한 것을 도태시키나 봐. 그걸 보면서 참 저게 모생애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사람은 그래도 약한 자를 돌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에요. 네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그냥 너를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돌봐주시질 않아요. 연약하고 정말 자기가 나를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은 품에 안아주셔요. 그게 하나님 품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얼마나 안겨 계십니까? 오늘 이 주보에 보면은 주보를 다 고르다 보니까 아주 아동틱한 그 장면으로 이렇게 주보에다 올려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다가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뽑아서 잘 잡고 고른 건데, 다른 거는 다 아기 예수로 이렇게 누워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세상을 다 쳐다보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꼭 누가 보면 이렇게 날아가시는 느낌도 받겠지만,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엔 교회가 있고, 옆에 집들, 세상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품어주지 않는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품어주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 있다고요. 예수님 품을 떠난 교회들이 있다고요. 이단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낸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내 소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품어주셔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사고대로 내가 하나에 만들어놓은 형상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절대 품어주실 수가 없다. 그것은 내 생각에 의한, 하나의 교주의 생각에 의한 그 교주의 품에 안긴 자들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에요. 나를 가장 테스트하기 좋은 게 어려웠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찾고 기도할 수 있는가야? 그게 첫 번째 우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우선할 게 뭔가?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돈에 어떠한 그 환경이 있으면 사람들 쫓아다녀보고 누가 해보고 머리를 그쪽으로 굴려. 일단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를 않고 내 방법대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100% 그 매듭은 절대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매듭은 슬슬 풀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4절에 보면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품는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죽을 때 비로소야 수월로 들어갈 때 그때 알리라.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몰라. 많은 사람들이 안 죽을까,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행동하지만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그 죽는 날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내가 어찌 알아요?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내가 죽는 날을. 알면은 그 걱정 때문에 더 하나님을 못 믿어.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그날을, 그 짧은 날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이공리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인 거야. 왜? 죽을 날이 내가 언젠데. 그래서 암 환자 중에 시한부 인생인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의사한테 당신은 몇 년까지 뵙기 못 써. 절대 이런 얘기를 의사들도 가급적이면 피하신다고 그래요. 얘기를 3개월 남았어. 근데 굳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저 괜찮으니까 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알면 뭐 할 거야? 알면 뭐. 그 다음부터 피가 마르는 거야. 하루하루가 죽으러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그 죽기 전에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자살하지. 마귀는 그렇게 또 생각을 마음속에 그렇게 내. 야, 너 그렇게 그때까지 언제 살게? 그냥 자살해. 속으로 그 속삭입니다. 근데 실지요. 오진이었는데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 오진이었는데. 의사가 다른 사람과 좀 착각을 해가지고 차트가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줄 거를 약간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왔을 때 이름을 물어보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실수가 돼가지고 오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부 인생으로 저기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살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갖고 그런 사람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 죽어도 죽을 위해 죽고 살아도 죽을 위해 살고. 반대로요. 반대로 또 어떨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 분한테 우리가 무엇을 우리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버지가 주신 마음만 갖는다면 정말 놀라워요. 그대로만 행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앞서 나갈 필요가 전혀 없어. 전혀 없어요. 내 환경 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느냐 지옥의 삶을 사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하기에 딸린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뭐죠? 내 생활 전체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우리는 내 발걸음이 어떻게 인도돼서 어떤 행위를 할지를 모른다고요. 우리가 뭐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러 가는 것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야.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됐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리더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는 것이야. 그 마음이 없으면 아예 가지를 않아 거기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세세히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내가 계획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전도서인가요? 잠언 16장 3절에 너희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마음은 계획을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계획하지만 인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상태를 다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분이 하셔야 돼. 여기 있다가 나가라면 나갈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대신 뭐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나갈 때는 하나님 예배하신 대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붙잡지 마세요. 아닌 것은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면 절대 문제가 발생해. 그 다음부터는 그럼 네가 해봐라.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 그럼 마귀가 개입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마귀야. 둘 중에 하나야. 마귀가 개입하면 내가 힘들어져. 그런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사람은 누군가나 다 자기의 달란트대로 있다고 그랬죠. 다 자기 지혜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기 고집도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요, 그런 게 다 있을지라도 행동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사람은요, 그 길이 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틀려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집 부릴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다 고집도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저 고집 부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고집 저거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바꿔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기도는 뭐죠? 기도한 줄 응답받은 줄 믿으라? 그렇게 아니 될지라도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는 영역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더 이상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어 생활하십시오. 그게 해답이에요. 아버지,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차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아셨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을. 그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안다. 아니 그러니까 죽을 날짜만 알아도 고통스러운 건데 어떻게 해서 죽는다까지 알면은 이것처럼 끔찍한 게 없어. 제가 또 재밌는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몇몇 사람을 마지막 유언 아닌 유언들을 기록한 게 있었더니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예요. 나 뭐 먹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못해서 억울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어. 마지막 죽으러 가는 그러니까 참 악한 사람은 거기서도 드러나더라고. 악한 사형수임에도 내가 정말 몰랐기 때문에 누구를 몰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도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사형수로 서지 않고 더 전도자로 살았을 것을. 여러분, 그 말에 대했을 때 나 자신도 참 먹먹합니다. 나 하나가 바르게 선도하고 나 하나가 바르게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고 사랑으로 감쌌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더라면 저런 불상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을.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가 퍼져서 이웃이 되고 이웃이 퍼져서 세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잘못됐기 때문에 내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줄도 모르고 나만 간직하는 그 어떤 악한 유대인처럼 사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불을 우리도 던져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대로 세상에다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불은 뭐죠? 옮겨 붙이는 거예요. 불이 가만히 켜졌을 때 그 효력을 냅니까? 불은 켜졌을 때 절대 효력 못 내요. 옮겨 붙었을 때가 효력이 납니다. 불은 놀랍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끓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나 그 불이 나를 화마로 태울 수도 있고 우리 세간살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과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품에 앉아 있는가? 그분의 품에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그것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를 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안고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네가 어려울 때 내가 구하여 내리라. 구하여 내신다는 거지.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다. 121편 7절에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영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을 나는 입술로 고백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 진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해서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요, 생명을 얻기 위한 탄생을 위해서 품어주시오. 그
그러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야 되냐고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태어나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육의 탄생이 있고요, 영의 탄생이 있는 것이요. 육의 탄생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예수 내 아들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영의 탄생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내 아들만 믿으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조건부적인 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처음에 보면 하나님을 땅, 흙을 흙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 생명을 내고 그걸 그 씨앗을 품어서 생명의 뿌리가 나게 하셔서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땅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날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새끼를 품고, 새들은 뭐죠? 알을 품잖아요. 품어야 시간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란 맛있잖아요? 계란 깨가지고 이렇게. 근데 보세요. 그 이렇게 하고 아무 힘도 없고 뼈도 없어, 그 안에. 그렇잖아요? 그냥 말랑한 재리 같아. 계란 노른자 풀으면 그냥 뭐 풀어지는 그런 정도 같아. 거기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뭐예요? 온도라는 게 있어. 엄마가 품어주는 적절한 온도로 그 알을 품으면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투하가 돼요. 생명이 나와. 그 비밀은 하나님만이 알아. 우리 인간이 그 결혼을 갖다가 백날 품어보십시오. 사람이 품어서 뼈말이 나왔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본 예가 없어. 에디슨이 열심히 품었지만 그 사람도 실패했어. 엄청난 발명가고 정말 많은 시련 속에서 여러 가지 전기니 뭐니 자동차까지 다 발명했지만 그 사람조차도 실패한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안 될까요? 과학적인 부분과 생명을 다루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안지예요. 풀 수 없어. 그것을 인간이 풀려고 아무리 노력해본들 생명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품어주심으로 영혼의 생명을 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성경은 잠잔다 표현을 해요. 잠자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잠잔다는 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도 재밌어요. 내가 깨우러 간다 하시니까,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하시니까 죽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요거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은 살아있는데 영이 잠잠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잠잔다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옥에도 소멸하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소멸될지언정 죽지는 않아요. 소멸된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혼은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은 흙이 되고 영은 하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칠에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아픔을 느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저 자체가 이 영으로서 있는 모든 게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분리되는 것이야. 분리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바라시지는 않으세요. 내 품에만 있어라. 내 품에만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껍질을 벗어야 그 안에서 영, 곧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그 안에 있어요. 두 번째로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으신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식물을 심었을 때 떡잎이 나오잖아요. 그걸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꺾었을 때 바로 죽는 것이 있고, 그걸 또 견디고 끝까지 또 자라려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떡잎 때 꺾으면 거의 죽더라고, 그거는. 왜? 최대한의 양분을 해서 내가 최고로 해서 흙을 밀어내고 내가 생명을 해가지고 내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가 뿌리를 내고 딱 해갖고 뿜어 올라왔는데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모든 힘을 다 소진한 거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한 거에서 잘랐다고 해서 가지 쳤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와 떡잎으로 있을 때의 차이는 크죠. 그 힘으로. 사람도 마찬가지, 연약할 때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고 그래요. 동물은 생각할 수가 없어.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을 해요. 동물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절제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저걸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배고파도 저 남을 해에서 가서 뺏어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우리 안에 두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있는 동물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저기 한 것을 따라 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따라 하는 거거든. 따라 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양심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 개도 이렇게 하고 훈련을 시키면 음식 바로 먹자고 기다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일종의 하나의 훈련인 것이거든. 먹고는 싶은데 주인이 저러니까 혹시나 나를 내치고 저기 할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따라주는 거거든. 주인의 명령이. 그런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순종이죠. 그것도. 순종의 훈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종의 훈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아니, 같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게 정답. 왜? 같다라는 거 그건 동등한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생각이 나를 덮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보호받고 그 안에서 포장된 사람으로서 그대로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포장할 때 왜 포장합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싸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자꾸 벗어나서 내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해서 정말 이 열매가 바로 익었다 그러면 스스로 깨고 나오죠. 그런 시험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하고 이렇게 하고 힘드니까 미리 깨줬대. 깨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창조 질서를 허물면 꼭 사탄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죄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꾸 엇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강제를 주셔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그게 없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자유의지를 주신 게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시편 4장 8절에 보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잠잘 때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잠잘 때도. 잠도 잘못 자면요, 혹시 주무시다가 막 이렇게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 굉장히 힘들죠. 못된 꿈 꾸고 왜 이렇게지, 꿈이 심란하네. 그날 하루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시작이 돼. 뿐만 아니라 자다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뭐 그냥 이렇게 자다 돌아가시는 게 참 좋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자다 죽어봐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용될 부분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다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쩡한 아들 자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멀쩡한 딸 자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망한 거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정말 해갖고 이제는 정말 사실 만큼 사셨는데 자다 돌아가셨다 그러고 너무 행복하시겠다 그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같은 죽음이지만 어떡해요? 나이 드셔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자다 죽은 게 그게 뭐 행복하다고 할까요? 죽음은 다 똑같아요. 죽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뭐 아파서 정말 이렇게 하고 고생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그게 편안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빗대서 그런 거지 뭐 돌아가신 것 자체가 저기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삶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빨리 찾아온 것이잖아요. 사망이 우리한테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신 게 그거죠. 쏘는 것은 죄예요. 사망에 쏘는 죄는 답이 죄라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죄를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믿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요? 진리에 대해서 똑같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누구를 품어주시는가. 요게 이제 참 포인트예요. 누구를 품어주시는가. 첫째는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뭘까요?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남은 자. 주의 일을 하기로 세상 것을 멀리하고 따르는 남은 자. 내가 세상과 겉에 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놋같이 그렇게 해갖고 세상에 동화돼서 사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전도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자. 축복받은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최고다고 믿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이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결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 내가 어떤 환경에 갈지라도 절대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아요. 숭배한다는 건 거기를 진적으로 내 마음을 뺏기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이 나라 이 백성도 참 그걸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대한민국도 바르게 가려면
바르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저 위에 있는 이정자들도 간혹 몇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 때가 하나님 칼을 빼주는 그때 무서운 징계가 내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상에는 뭐가 있죠? 목상이 있어요. 석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상이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음행, 더러움, 탐욕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왜? 거기다 비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나 좀 부자 되게 살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돌부처한테 아무리 빌어보십시오. 말 못하는 돌부처가 일을 행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된대? 왜 그럴까요? 그게 그 마귀가 속닥속닥한 마귀가 약간의 움직여서 그것을 조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제 그때는 돌부처에다 비는 그 마음으로 딱. 그래서 우상숭배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끌어들이는 뭐죠? 하나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징을 절대 만들어서도 안 되고 숨겨서도 더더욱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결론은 남은 자가 됩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첫째는요, 사랑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안전하게 사람들을 또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영적 안전의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분을 보장받았듯이 나를 통해서 이웃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복을 품는 자. 그러니까 어디가 갔든지 저 사람만 보면 만나면 기뻐. 저 사람만 보면 그냥 같이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그런 하나님 품어주시는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